목적이 이끄는 삶 28번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그 때에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은 극히 희박하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분명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님의 날에 그것이 완성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서서히 이루어 가면서 주님의 날에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분명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해 간다면 우리는 분명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과에서 가르쳐 주죠.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시간만 지나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서 서서히 한 계단씩 주님의 성품으로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육체도 단시간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쳐 청소년이 되고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청년이 된 후에 비로소 성인이 되죠. 단번에 빨리 성장해서 성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함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성장하느냐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본책에서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레인 아담스는 이 영적인 성장 과정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남태평양 지역의 섬들을 이 독일의 나치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략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제 견고한 기지를 구축하고 그 대항하고 있던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행하는데 먼저 이 섬 바로 앞바다에 있는 그 배에서 폭탄을 쏘아서 적의 요새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어력을 약화시키죠. 그리고 섬의 방어 체제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규모의 이 해병대원들이 상륙해서 교두보를 구축을 합니다. 이 교두보는 연합군이 통제할 수 있는 섬의 아주 작은 지역, 지극히 한 일부입니다. 일단 그 섬에 상륙해서 섬의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서서히 나머지 섬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긴 과정을 수행하면서 조금씩 더 정복해가면서 결국 그 섬 전체를 수중에 넣고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이 노르망디 그 프랑스의 섬
프랑스의 그 육지를 이제 상륙하기 위한 작전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재탈환하는 그러한 유명한 전투이기도 하죠. 6.25 때 우리나라가 함락 직전 거의 부산을 제외하고는 다 한반도를 다 빼앗겼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조그마한 그 인천 지역부터 해서 서서히 우리 한반도 전역을 다 다시 북한으로부터 재탈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마사다라는 곳을 아실 겁니다. 70년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2년 동안이나 항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한 960명 정도가 그곳에 있었고, 로마의 그 막강한 그 군단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전투를 했는데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이나 항전을 계속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 하면 15,000명의 정규군이 그곳을 포위하고 있었죠. 근데 높은 돌산으로 되어 있어서 전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휘관이 모든 전투를 멈추고 그 마사다 그 돌산 주변에 흙을 쌓아서 서서히 2년 동안 서서히 그 산 옆에서 흙을 쌓아서 결국 그 산 높이까지 흙을 쌓은 가운데서 그 위에서 결국은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단번에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두보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서서히 전체를 확장되어져서 결국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스는 이러한 것처럼 시간을 들여서 서서히 변화시켜 가고 조금씩 정복해 가야 된다. 그리고 탈환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 삶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서히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아주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속도에 집착해서 빨리 성장하고 빨리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속도보다는 그 강도와 안정성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사실은 성숙을 원하는 것이죠. 무조건 성장한다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장해서 어른의 키에 그 덩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숙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잘 익히면서 그것이 정말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를 꼭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은 점점 더 밝아져서 보다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를 꼭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은 점점 더 밝아져서 보다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천천히 발전시키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도 예수님은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단번에 변화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서서히 변화시켜가면서 3년 동안 함께 무르익게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들 또 제자들의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조금씩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3년을 같이 보내셨는데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에서는 5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 우리는 배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나고 나서 이걸 우리 전에 배웠었는데 이걸 전에 내가 알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것을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자, 둘째, 우리에게는 잊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한순간에 고쳐지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도 단번에 고쳐지지 않고 자꾸 옛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변화하고 노력하고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셋째,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도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바꾸었을 때 부딪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성장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변화 없는 성장도 없고 두려움이나 상실 없는 그 변화는 없습니다. 고통 없는 상실이 없습니다. 고통 없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변화에는 상실을 수반합니다. 잃어버리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대로 살게 놔도 그러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만일 변화하는 것이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고집이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5번째는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품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습관을 키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조금씩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습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조금씩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때로 지루한 일이지만 조금씩 서서히 성장하고 변화되어 갑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그럴 때도 있었지. 그렇게 어린 시절에 어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해 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흐뭇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기를 주시면서 거룩한 영적 변화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배운 교훈에 대해서 메모를 해두거나 일기를 써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구절들,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어떤 아이디어, 그런 것들도 탁 적어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에 잘 메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깨닫고 이해했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빠져나가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리마인드 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당장은 잘 기억이 됩니다. 그건 내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사실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며칠만 지나면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메모해둔 것이 없다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바로 메모하고, 그날 하루 가운데서 긴 문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짤막하게 메모를 해두는 것,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빠르게 움직이시지 않는 것에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내가 계획한 일들은 바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비전이 실현되는 시간은 천천히, 꾸준히, 확실하게 다가온다. 느리게 보여도 절망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인내하라.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일을 해나가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서서히 진행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말고 인내하며 전진해 가야 합니다. 분명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끈기 있게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눈에 띄는 성장이 없을 때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차츰차츰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한 계단 한 계단 서서히 조금씩 전진하며 변화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